오늘 이 말씀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자, 오늘을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다 말씀하죠? 7 교회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교회 성도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고 광야에 뛰어들었을 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뭘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자,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그 땅이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떠나고. 그럼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얻을 땅은 어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성 예루살렘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살고,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만 결국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살아가야 된다. 다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요? 가감이 뭐예요? 가감. 가, 보태는 거예요. 감, 줄이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고 100%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돼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럼 가감한다는 말은 왜 가감하죠?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성경 잘 안 읽거든요.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아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어보십시오. 아니,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읽어도 그냥 근성으로 읽는 사람 많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읽는 것만으로. 그렇게라도 읽어야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알아야죠. 오늘 계속해서 가르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거기다가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정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뭐 관습이라든지 습관이라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걸 거기다가 보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그런 생각이 안 맞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깨닫고 그걸 준행이라는 것은 그대로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덧붙이고 또 좀 내게 좀 힘들고 불리하겠다.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다 그냥 내 거 보태버리고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싹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가감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그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유럽 쪽이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 급속도로 유럽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해서 로마 교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독일 뭐 이쪽, 프랑스 해가지고 막 스페인 해서 엄청나게 부흥이 되죠. 그들이 세계 각각에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해서 뭐 미 대륙까지 남미까지 해가지고 아프리카 해가지고 아시아, 뭐 중국, 일본,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그때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아예 어떤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럽이 어떻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약을 공식적으로 팔고 또 마시게 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행처럼 동성애도
합법적으로 남자끼리 결혼식도 교회당에서 올리고, 이게 종말의 때죠. 그게 오히려 옳고, 그걸 갖다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되고, 성공회 같은 경우라든지, 성공회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를 했어요. 동성애자를. 쉽게 말하면은 남자 목사님이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목사 안수를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영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타락돼 가고 있느냐? 교회가, 유럽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학식으로 가감해버린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신학교 겸임 교수,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1년 가까이 방에다 눕혀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대학 교수예요. 신학대학.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딱 봤을 때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첫 번째 이유를 저는 들었어요. 목사님들하고도. 그 사람은 독일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랬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독일의 신학은 하나님이 없는 신학도 많아요. 독일의 신앙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바로 알면은요,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책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다음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은 가감하면 안 돼요. 명령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예, 아니요 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고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의 영향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재차 명령하고 가르쳤던 모세의 설교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다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지고. 또 5절 말씀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가르친 것은 그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도록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계속하죠.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에 가서 제자를 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킬 때까지 가르치나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와 뭐죠? 지혜와 지식이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야, 저 사람 진짜 지혜롭구나. 저 사람 진짜 지식 참 많이 알구나. 뭘 보고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되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하는 지식과 지혜는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학식이 풍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거라든지 내 인생의 경험,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대로 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딱 지혜와 지식, 자기 똑똑한 거 내세워가지고 가감합니다. 꼭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런 게 아니고 일자 무식한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하나님 볼 때 그거는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고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명령을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고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갑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봅시다. 죽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지식 있다고 큰 소리 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그게 여러분 진짜 지혜와 지식입니까? 나는 참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그냥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식 있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아닐까요? 하늘나라 갔더니 상 받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늘날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 바보처럼. 근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옳았던 거예요. 누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 높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서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제 입에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세계 열방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